24절 읽으시고요. 그리고 41절, 51절 그렇게 나누어서 몇 구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칡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더라. 아멘. 41절과 5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원래 영상을 하나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아직 좀 용이한 것이 아니라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시청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냥 이야기만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나라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1번이 뭐로 나오냐면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째일까요? 아버지는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정말 소원이지만 두 번째라고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순위에도 없습니다. 네. 한숨이 나오죠. 네. 원래 어버이날은 어머니날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섭섭한 거예요. 순위에도 없이 되니까 아버지 날은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이 되었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한 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되짚어 보라고 이런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수치를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황당하고 또 거절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아기가 잉태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리아는 그 모든 세상의 수치스러운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고 웃어 넘기게 됩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사회에서는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아이 하나 데리고 왔나 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무슨 혼수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지만
성경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고 아기 예수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낳으실 때 어린 생명인 우리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 일을 하신 줄로 압니다.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을 당하면서 딸만 낳았다고 모욕을 당한 우리의 어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생명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고 아기를 낳은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가끔 아이들이 화가 나면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의 머리에서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서 이제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가 정해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라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쭉 한번 외워보는 적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데 저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형편들, 개인의 상황들, 기도 제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오면 제가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써서 내면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가끔 묻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이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순수한 한글에도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장차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정오성입니다. 제 이름은요, 이번에 저도 시골에 소천하신 아버님께 다녀왔는데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제 이름은 주로 상거래 하는 데 쓰이더라고요. 오성문구, 오성전기,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개의 별입니다. 장수 돌침대도 아니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하늘의 별처럼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내 이름을 얘기하는 구절이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은수와 태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은수는 은혜의 은자에 베풀 숫자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해서. 베풀 숫자는 한자로 베푼다라는 뜻도 있지만 받을 숫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은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수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거죠. 그런데 은수가 첫째인데 첫째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이름을 좀 지어주시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짓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야 딸인데 네가 지어라. 아들과 딸을 차별을 하셨습니다.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이번에는 제가 짓고 싶었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야야 관둬라 내가 짓는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클 태자에 참 진짜를 써서 태진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제가 짓진 않았지만 스스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큰 진리, 성경에는 진리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크게 깨닫고 크게 전하면서 사는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태진으로 이름을 해석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를 낳고 우리를 낳으실 때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가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자, 원자, 자자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제발 왜 자자가 이렇게 많냐고. 말자, 이자. 너무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다고. 이거 좀 바꾸면 안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낳으시면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상황은 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별이 엄격했고 남녀 차별도 아주 엄격했었습니다. 여자가 어린아이는 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여자분을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는 이 어린 놈, 개똥아, 말똥아 뭐 이렇게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 가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개똥이 엄마는 없어지고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이름을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살 것 같아서 교회에 더 많이 왔다. 그런 여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그 시의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잘 불러줌으로 의미가 있고 꽃처럼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우리의 부모님은 소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부모의 소망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120km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유대인들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km 정도 걸어서 꼬박 하루에 40km를 걸어도 4일 이상 걸어야 되는 먼 거리를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해마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해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사를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창에서 나오는 게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150km의 거리를 걸어서 아기를 데리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읽어보니까 성경 시대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13살, 만 12살 전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을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치르라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2살 정도가 될 때까지 모든 교육은 엄마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안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는 모든 역할들을 엄마가 담당합니다. 아마 아빠가 바깥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치르면서 만 12살이 되면서부터는 남자의 세계로 이 험악한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모든 교육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때로는 뇌까지 되는 아주 엄한 교육은 아버지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부모님은 엄마만 예수님을 양육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만 예수님을 양육한 것도 아니고 엄마와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어린 예수님을 양육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먼 거리를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만 가도 되는 예배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유대인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올라와야 된다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와도 되는 길인데 어머니도 아기를 데리고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요즘에는 뭐 어머니들도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바쁜데 전통적으로 보면 자녀 양육은 집에서 있는 엄마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보통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남녀가 다 일을 합니다. 어느 집에서나 거의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지냅니다. 남녀의 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되는 몫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잖아요. 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주로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어머니가 감당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가정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신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통합을 이루려고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원래부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잘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늙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은 해마다 또 반복적인 이런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수고롭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성경을 펴놓고 한 장이라도 읽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교육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특히 가장분들은, 우리 남편이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은 가정의 축복권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엄마에게 미루지 말고 가장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셔서 부모님이 함께 자녀를 교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을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어린 아이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다가 한 번은 은수가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은수를 인천공항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칠순이 져서 가족이 모두 처음 해외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다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하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 손을 잡고 있던 은수가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잃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버님은 저를 막 혼내셨습니다. 애비가 돼서 아이 손을 놓쳤다고 저를 막 혼내시고 저는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7살 은수가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달래면서 핸드폰을 빌려줘서 그 아저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자녀를 잃어버린 이 부모의 마음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의 옆에서 대신 아팠으면 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르셨습니다. 우리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열어놓고 잠 못 이루어 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똑같이 마음으로 속상해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아들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아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생명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양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조금 부유한 사람은 양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뭐 그것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상관없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모범을 보기 위해서 매우 주의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임신했을 때 함부로 말도 안 하고 잘못된 걸 보지도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연휴가 끼어 있어서 2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혼자 찾아뵀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병원에서 주는 콧줄로 끼워주는 미음 그것만 드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사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으시는 거죠. 이미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가면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버이날도 껴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예쁜 화분을 하나 사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예쁘죠? 어머니 이 화분을 자주 보면서 참 아름답게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꼭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하는 일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아버지의 묘소에 꼭 이맘때 찾아갑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도 아버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돌아가신 분이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산소를 돌보고 또 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이번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진이가 기도를 하고 은수가 기도를 하고 아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아무 말씀이 없으신 부모님 또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로서 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 연구한 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살펴보니까 청소년 범죄자 중 10명 중에 6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의 부모는 자주 싸웠다고 해요. 부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기도 술을 마시고 자기도 나중에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싸우면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좋든 아니면 싫든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로만, 나는 못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지 말고 좋은 모델의 모습, 본을 보이는 일들에 힘쓰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니까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은 공경하고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 유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꼬아봤습니다. 꼬아봤더니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신앙의 부모로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모범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서부터 좋은 모범을 배우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제일 성실한 분으로 유명하셨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해야 되겠다. 내 자리를 항상 지키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좋은 모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수 있고 전화 드릴 수 있고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부모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계실 때 전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실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실 때 잘해야지 계시지 않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2배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님이 저처럼 이 땅을 떠나고 아버님이 떠나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를 육신의 아버지처럼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적인 가족들, 교회의 식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처럼 육신의 부모가 떠나가는 분들도 아니면 언젠가 떠나실 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영적인 가족애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그 시골에 다녀오면서 농암종택이라는 곳을 거쳐서 왔습니다. 농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현모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무림의 호인데 이 사람의 종갓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의 근처에. 근데 이 종갓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애일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집을 하나 농암 선생님이 지었다고 그래요. 애일당. 한자인데 이 뜻이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나를 아낀다 이런 뜻이 있는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곳에서 농암 이현모 선생님은요 67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94세의 아버지와 삼촌, 숙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곳에서 떼떼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67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이 농암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농암 선생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편말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농암 선생님은 89세를 살았고 아버지는 98세를 살았대요. 어머니는 85세, 숙부는 99세를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살아온 몇 세를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500년대에 이 가족은 200여 년 동안 평균 80세를 살았다. 지금도 평균 80세를 사는 가정이라면 장수해서 야, 그 가정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1500년대에 부모를 공경하니까 장수한 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거 먹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굴러갈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으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부모를 공경하면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